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은 요셉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미한 목사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로운 사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누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벌, 외모, 재물, 가족, 가문이죠. 가족, 능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로만 나누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의로운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외적인 그 기준이죠. 외적인 요소를 보고 이 사람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속을 숨기고 불의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의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누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모두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이미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행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의 행위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의 행위,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타인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이것을 알아버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풍습을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부정한 범죄,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 형벌을 받아야 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4절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그 형벌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안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위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고소하고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율법의 그 기준을 초월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혼녀의 허물을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입장은 마리아가 이미 부정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은 공의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참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법 자체가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불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그 자신의 그 잣대가 옳다 할지라도 그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그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자의 그 행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그냥 부정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 거라고요? 성령으로 그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녀가 낳을 아들은 그 메시아, 그 구약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면은 그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그 메시아, 그 약속, 임마누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런 사실은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계속 누가복음부터 쭉 우리가 이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자,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믿을 수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처녀가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불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순종적인 자세가 그를 의로운 자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돼 있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인 거죠. 자기가 무슨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선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귀가 있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화가 돼서 이 정상화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행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 행동으로, 선행으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세 번째 행동.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그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버린 것이 아니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서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고 이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명령을 진행했어요. 순종했어요. 수행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잉태한 아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를 받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수행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믿고 순종하고 이것입니다. 요셉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믿은 바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바를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 언행 불일치죠. 언행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언행 불일치죠. 그럴 때 우리 성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물음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죠.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면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로 인해서 그 의롭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을 얻고 그럼에도 우리가 미숙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이 약간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찮은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의로운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양육하신 분들 양육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어떻게 그거를 다 일일이 열거하겠습니다. 열거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로운 자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 요셉의 그 행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독생하신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 성육신 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참된 의로운 사람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의로운 자의 이 특징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